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어떤 노인이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굉장히 여기에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도 몸도 많이 야위었고 걸음도 느렸고 손에 오래된 봉투 하나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고 가는 가운데서 그분은 자꾸만 창구 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간호사가 다가가서 그분을 보고 차근차근 이야기해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대신 확인해주고 진료실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보살핌, 이 보살핌을 통하여서 이 어르신의 마음이 녹듯이 우리에도 이런 경험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편에 서서 단지 작은 것을 하나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약해질 때는 단지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마음이 꺾이고 또 기운이 빠지고 또 공고하고 궁핍해져서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 가장 약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21절에서 3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바로 거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 그는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쇠하고 메뚜기가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서서 나를 구원하신다. 시편 109편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신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저께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왜 그랬습니까? 그가 가장 신임했던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하고 그의 장인에게도 배신당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등을 돌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은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내 중심이 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지금 너무 연약합니다. 내 중심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강함을 드러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상태 그대로 드러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는 석양 같고 나는 메뚜기 같다. 석양이라는 것은 금방 끝납니다. 5분, 10분, 길어도 20분 안에 석양은 사라집니다. 그만큼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무릎이 약해졌고 몸이 수척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고개를 흔들었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안으로 무너져 있고 밖으로도 조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강한 척하지 않았고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연약함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회복의 근거가 뭐냐? 바로 26절에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회복의 근거는 내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선함이나 자기 업적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치 않으신 사랑과 긍휼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망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격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붙들 수 있는 것은 내 자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신다. 물론 약자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시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약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약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선다. 고대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오른쪽에 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서서 약한 자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9편의 복음입니다. 앞에서 억울함이 있었고 저주의 기도가 있었고 원수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자의 편에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 편에만 서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 편에 서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본전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자리에서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이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하나님은 약한 자의 오른편에 쓰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우리가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면 나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그 인자심이 우리를 향하시고 또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시편 109편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할 때 석양 그림자처럼 힘이 빠지고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궁핍한 자의, 연약한 자의 오른편에 서서 변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인자심,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의 저주보다 하나님의 복이 더 크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감사와 찬양이 다시 우리 입술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